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전도 간증 집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안장로교회 전도왕 김종려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 멀리서 오늘도 교회에서 또 맡은 새가족 사역국에서 또 봉사를 다 하시고 또 오시다가 전도도 하셨나 봐요. 또 전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저희 교회까지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그동안에 많은 전도 사역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간증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불러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나누고 간증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다가 천국 갔을 때에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드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먼저 이 자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강주 동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광열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면서요 길을 뚫고 제가 이 강주까지 무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무사하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쪽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당신은 볼매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볼매가 무슨 뜻인지 강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죠?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볼매입니다. 우리 앞뒷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는 당신은 볼매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뵈니까 볼수록 매력 있으십니다. 저도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저보러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많이 먹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늙을지를 모르냐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밖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앞전주에 여러분의 교회처럼 블레싱 데이를 다 마무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제가 오늘 아침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가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새가족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요. 그중에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한 사람인데요. 총동원주로 2주 전에 오신 분인데요.
그분은 제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불상을 모셔놓고 날마다 굿하고 저만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절대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마무리를 그냥 그러냐고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절이나 무상이나 잘 섬기라고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밥을 사주면서 만나자고 하면서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이제 블레싱데이 여러분의 교회처럼 이제 5월 31일이 됐어요. 오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는데 예배를 잘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다음 주가 환영주일인데 그분이 저에게 간단하게 문자 한 통화가 왔어요. 자기가 교회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주변에 또 다시 두 사람을 모시고 올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대요? 할렐루야잖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꼭 모시고 오라고 제가 만나서 택시비를 드리고 잘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문자 전화하면서 꼭 좀 잘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잘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아줌마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주변에 어떤 한 언니를 50대 중반 되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하니까 교회는 안 다니고 지금 이 순간까지 50, 60대가 다 돼가는데 날마다 절에 다니면서 부적을 붙여놓고 북어 머리를 걸어놓으면서 틈만 있으면 몸이 아픈 데가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씩 들여가면서 테마 치료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는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저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 얼마 전에도 고백하는 소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수를 소개해줘서 권사님 자기도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거라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아줌마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도축제 기간에 60대가 초반이 되신 아줌마를 제가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냐고 하니까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성당을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래요. 성당을 몇십 년 동안을 다녔지만 아무런 느낌과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이제 관계를 맺어서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오신 새 가족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또다시 올 수 있도록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 전도 대상자와 한 번 오신 새 가족을 향해서 전화하고 문자해야 됩니다. 전화했죠. 저희 교회 한 번 오셨는데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무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봤는데 눈 주위에 까맣게 마스카라가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2번 들었는데 그렇게 은혜롭냐고 하니까 그 성당을 수십 년 동안 다녔던 대대로 다녔던 그 아줌마의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성당에서는 아무런 늘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었대요. 그런데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은한 잔잔한 은혜가 자기한테 임하는 걸 느꼈다고 하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빼먹지 않고 새 가족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으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교회도 한 번도 안 왔는데 아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딸도 교회 오지 않았는데 딸까지 전도하는 귀한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장기간 쉬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전도하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하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녀봤더니 뭐 교회가 그딴 곳이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오랫동안 수십 년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와 교회를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심하게 받고 오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교회를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오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잘 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교회는 가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간절하게 교회를 한번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제가 전도지를 주니까 그 전도지를 받고 나와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수많은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전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 5월 31일 블레싱데이를 통해서 더 많은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잘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모든 분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50일을 선포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전도 축제를 잘 2학년 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선포식 때마다 저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선포식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20년을 넘도록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처럼 블레싱데이를 저희 교회도 하고 있는데요. 20년이 넘도록 이 선포식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 생각하니까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블레싱데이를 하면서 제가 많은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포하시고 이제는 D-Day 28일 남았잖아요. 28일 통하여서 선포식 이후로부터 그리고 이 앞으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비된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분명하게 붙여주십니다. 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저는 작게나 주님 앞에 전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도 저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도축제나 전도함에 있어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날마다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전도함에 있어서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믿음의 사람도 많이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까 대표기도에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구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따놓게 하셨잖아요. 천국열차 같이 타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 주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열심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날마다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구별된 삶 가운데 더 수많은 영혼을 살릴 것인가 하는데 작게나 저희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D-Day 28일밖에 안 남았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죠? 그쵸? 작게나 전도하고 계시죠?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이제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정말 마음 먹으시고 작게나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나깨나 전도하다 보니까요, 꿈속에서 저는 막 전도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시는 걸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믿음의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런 무리 속에 제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잘 형성해서 이분들하고 전도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그 전도 현장 가운데 다 갑니다. 그분들 이 세상 명예 다 가졌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도 다 가졌습니다. 이 세상의 학력도 다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24시간 주어진 시간 가운데 너무너무 시간이 짧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24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들어가서 같이 만나보면은요,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전도할 것인가 해서 저는 작게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참 예쁜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샜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 가진 자, 사명자만이 저는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는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전도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마음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작게나 주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을 회복하고 나니까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이 없을 때에는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스치는 모든 사람들,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전화 통화든 어떤 만남이든 그분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든 믿지 않고 지옥을 가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하니까 스치는 모든 사람들, 어떠한 전화통화든 어떠한 만남이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하는 가운데 제가 먼저 다가서는 사람으로 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해 보니까요,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믿지 않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관심만 있으면 전도는 50%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전도 축제를 여러분 교회 앞두고 있잖아요.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정말 블레싱 데이에 5월 30일의 중심을 가지고 살면 전도는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과 관심을 죽어가는 영혼에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교회처럼 이제 전도 기간에 있는데, 제가 9시 저희 밤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시 20분까지 기도를 하고 저희 집에 이제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이제 상가를 지나갔어요. 근데 밤 10시 20분이 됐는데 그 상가의 액세서리 가게에 문을 열어놓고 그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밤에 나와서 돈도 안 가져오고 카드도 안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은 구경을 하고 제가 다음에 와서 팔아드리면 안 될까요? 잠깐 구경 좀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전도할까 하는 가운데 중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밤에 제가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발자국 내디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정말 싫어요. 교회는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친척이 많이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정말 교회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갔죠.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사장님이 저희 교회 오시면은 많은 도움도 될 것 같고 또 다른 인생을 사실 것 같은데 저에게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순식간에 이 사장님이 마음이 변하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질색 팔색을 한 아줌마가 저에게 명함을 주더라고요.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지금까지는 어렸을 때 잠시 교회를 다녔지만 오랫동안 쉬고 있었지만 이제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보겠다는 아줌마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으로요.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었다면 그 아줌마 분명하게 놓쳤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인가 하는 관심을 두고 제가 그 가게를 지나쳤기 때문에 그분도 저는 전도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군부대나 경찰서, 노인정 가서 저는 단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잘 형성해서 끝내는 그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저는 관계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갑니다. 저는 주한 장로교에 다니는 김종려 권사라고 제가 밝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조건을 찾아주고 배려해 주다 보면은 한 번 만나줄 전도 대상자가 두 번 만나주고, 두 번 만나줄 전도 대상자가 세 번 만나줘서 끝내는 나도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봉사함에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귀한 말씀을 한 구절 붙잡고 저는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내게 임했고 축복하기를 더디했더니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많은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날마다 한 번 더 칭찬해주고 한 번 더 축복해주는 입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전도도 잘하시기 위해서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면 만나는 모든 분들 향해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많이 있습니다. 책이 있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요. 그리고 칭찬하면은요, 두더지가 기어오르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삶과 주변에 정말 칭찬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봉사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단점은 눈 감아주고 장점만 보고 열심히 봉사하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강주 동산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요. 제가 열심히 전도도 잘하고 양육도 잘하니까 저를 보고요 막 실샘을 부리는 사람이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가면 가끔 있어요. 강주 동산교회는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전도 잘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을 따라서 전도의 불을 지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제가 또 양육도 잘하거든요. 새가족 양육과 정착 부분에도 제가 지금 10년째 넘게 하고 있는데 저보고도 양육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양육을 잘하면 좋은데 또 양육까지 잘한다고 시샘 부리는 사람이 간혹 인천에 가면 있어요. 강주 동산교회는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서로 칭찬하며 격려해주며 그분의 상대방의 단점은 눈 감아주고 장점만을 붙으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만납니다.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색깔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새가족 전도 대상자들 보면은요 조속 지변으로 변해요. 10분 간격으로 20분 간격 30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정말 그분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은 눈 감아주고 장점 한 가지라도 붙들고 전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는 사람이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밖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그분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밝은 모습으로 가면서 저희 집 주변에 이제 상가가 있었어요. 그 상가가 있었는데 컴퓨터 가게 사장님을 제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저 주한장로교회 김종려 권사입니다. 했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2번 갈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안 갈 사람 같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 2번 가잖아요. 또 갔어요. 사장님, 저 왔습니다. 저 주한장로교회 김종려 권사입니다. 여전히 그냥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3번째 또 가죠. 안 가면 안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저 또 갔죠. 사장님, 저 왔습니다. 조그마한 선물과 들고 갑니다. 여전히 3번째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4번째 또 갔어요. 여러분들 또 4번째 또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힘과 용기와 능력들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갔어요. 4번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 잠깐만 좀 와서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죠. 권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자석의 힘을 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녀서 자석의 힘을 알죠. 3번째까지는 자기가 남몰라라고 문전박대했지만 4번째는 이 권사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끌어당기는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계셔서 수없이 전도를 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쳐다보지 않으면 2번 다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시래요. 근데 강주 동산교회 성도님들 안 그러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주변에 그 사장님들 주변에는 장로님도 많이 계셨고 목사님도 많이 계셨고 전도사님도 많이 계시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을 1번 만나, 2번 만나, 3번 만나, 4번 만날 때까지 절대로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100%였대요. 그러는데 늘 만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생각이 100%로 변하셔서 이제 예수를 믿겠나라고 고백하시고 그 사장님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하신 거 사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울리는 사람은 권사님 1분밖에 없다고 제가 그 전도하러 가니까 3분이 앉아서 막 저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나치라는데 권사님 잠깐만 들어와 봐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권사님이 자기 전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듣고 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전도해서 끝내는 예수 믿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자기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이 권사님이라고 많은 사람한테 자랑하는 사장님으로 변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장님이 예수 믿기로 하니까요. 아들만 2이 있는데 아무도 사모님도 예수 안 믿고 아들 둘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큰아들이 6월 14일 날에 장가를 가는데 장로님네 아들하고 권사님네 아들하고 이렇게 잘 맺어져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고
모든 것이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날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장님으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은 이제 믿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믿겠노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날마다 발버둥 치는 사장님으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까지 여러 번 문을 두들겼지만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을 다시금 나도 전도하시던 열정을 회복하여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는 사람이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답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손 내미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손을 내미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진즉에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누가 밀접하게 전도해주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고 싶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늘의 이 순간까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잘 나가는 그 사회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리시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심하게 받으셨나 봐요. 교회를 절대로 가지 않았다는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끝납치게 전도를 했어요. 날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면담하면서 기도를 해주신 면담하실 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하도 꼬시고 상냥하게 해서 자기가 교회를 이제는 나가야 되던 생각 가운데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목사님 앞에 고백하는 회장님으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믿는 저희들이 손 내밀어서 그분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이번 기회에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이 전도 현장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전도 현장 가운데 열심히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 가게 사장님도 전도했고요. 그리고 제가 집 주변에 빵집이 있어서 빵집 아줌마도 전도를 했어요. 이불집 아줌마도 전도했어요. 요구르트 아줌마도 전도했어요. 우유집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슈퍼 아저씨, 빌라 몇 호에 사는 사람, 아파트 몇 호에 사는 사람, 주택 몇 호에 사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저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의 성함을 몰라도 괜찮아요. 저처럼 컴퓨터 사장님, 빵집 아줌마, 이불집 아줌마 그렇게 명칭을 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품으셔야만이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관계를 형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전도 축제 이렇게 해보지만요. 28일 많이 남은 것 같죠. 저희는 50일을 선포하지만 50일 아직 멀었다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50일이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28일밖에 안 남았어요. 28일 정말 많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50일을 선포하면서 전도해보지만요. 막바지 전도 이 28일이 가장 전도가 잘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합하여서 총력으로 전도하는 합심 전도하는 이 28일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해놓으셨고 관계도 많이 형성해 놓으셨고 씨도 많이 뿌려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합심해서 무조건 강권해서 모시고 오세요. 그럼 모시고 오시면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도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나머지 28일 동안 합심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례들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빵집 아줌마도 사례도 많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사례가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많은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습니다. 저도 90년도 4월 달에 여러분의 교회 저는 블레싱 데이 때 주한 장로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체를 모르고 성전들만 열심히 받고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하루하루 삶이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천에 살고 있는
문 남자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문 남자가 저에게 프로포즈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의 삶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그 남자의 종교가 뭔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자 종교가 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저를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제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의 남편이 됐거든요.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가고 지금까지 선을 몇 번을 봤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만나기까지 28번째 선을 봤대요. 제가 이래봐도 28번째 선택받은 여자예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저 예수를 믿어서 아주 잘 나가는 여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를 만난 게 너무너무 잘 만났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었는데 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차 같이 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 가운데 멋있는 난수 집사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인물로 얼마나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저희 남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인천으로 딱 시집을 가니까 제가 8남매의 막내 며느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희 남편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19년 동안 모셨어요. 오랫동안 저희 시어머니 제가 대소변도 받아냈어요. 그런데 저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도왕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전도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함에 있어서 상황 탓하지 말고 형편 탓하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 기저귀를 채워놓고 막간을 향해서 가서 노방전도 합니다. 노방전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전도 대상가를 지금까지 붙여주신 걸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것인가,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인가 하는가 차라리나 그 생각 가운데 사시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시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8남매 식구들이 저희 집에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누이나 형님들이 오늘은 이 점집이 용화되는데 오늘은 이 점집을 갈까? 이 점쟁이가 구슬 잘하는데 오늘은 이 점쟁이한테 구슬하러 갈까? 많은 시댁 식구들은 날마다 그게 꿈이에요.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날마다 구슬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 초상집이나 어디 다른 데 갔다 오면 막 막걸리를 사다가 저희한테 뿌리기도 하고 소금을 갖다 막 뿌리기도 하고 뭐만 있으면 해마다 구슬하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만 구슬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어머님은 날마다 불려가서 구슬하는 어머님이었어요. 근데 시댁 식구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잘못해도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시댁 식구를 향해서 심각한 저에게 소외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결혼 2년차가 되었어요. 저에게 결혼 2년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아기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결혼을 잘못해도 너무너무 잘못했겠다는 가운데 제가 심각한 소외감에 빠지다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너무 저는 무서운 거라는 걸 느끼고 깨닫고 제가 이겨낸 사람입니다. 우울증은요, 딱 2가지 생각만 하게 하더만요. 어떻게 하면 이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친정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제가 친정에서 딸 5, 셋째 딸이거든요. 셋째 딸 시집 잘 보낸다고 보냈는데 결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을 한다고는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부여를 한 것 같아서 이혼은 절대 안 되겠어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저는 못이 있으면 목 매달아 죽으려고 저는 몇 번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몇 번 올라가서 오늘 떨어져 죽을까 내일 떨어져 죽을까 수많은 약국에 다녔어요. 많은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리고 우울증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바깥에서 해가 뜨는 게 가장 싫어요. 24시간이 캄캄한 밤이 가장 좋더만요. 그리고 누가 길거리에서 저를 아는 체 든 게 가장 싫어요. 누구 사람이 오면은요 빨리 도망와야 돼요. 그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웅크리고 방구석에 날마다 쭈그리고 있으면서 제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잠깐 아파트 현관 앞에 나갔어요. 근데 강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 보면 전도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준 힘과 용기와 능력들이 있어도 강주 동산교회 다니면 누굽니다 하고 전도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조그만하게 해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과 용기가 있잖아요. 당당하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갔는데 주한장로의 모 집사님께서 전도지를 두고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전도지를 줄까 말까 계속적으로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줄까 말까 전도지를 이렇게 뺏어서 봤어요. 여러분의 교회처럼 4월달에 블레싱 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저는 목표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꿈 가운데 제가 죽음의 날짜를,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데 죽음의 날짜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제가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요, 앉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그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가? 지옥은 어떤 곳이고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걸 수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천국은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 곳, 그리고 천국은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 천국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수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요. 지옥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살을 하면 아무리 가기 싫어도 꼭 가야 될 곳이 지옥,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불목 가운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살을 하면 그런 끝없는 불목 가운데 살아야 되는 생각 가운데 제가 너무너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옥은 불행만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모든 은혜는 다 단절된 곳이 지옥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망설였어요. 이 시점에서 죽어야 될까? 제가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될까 하는 생각 가운데 용기를 내서 다시금 교회를 갔어요. 여전히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시면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고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랬는데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는 가운데 제가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렇게 기쁘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기쁘게 행복해 보이죠?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셔서 너무너무 기쁘게 행복해 보이십니다. 제가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과 명예와 학력이 와도 제가 바꿀 사람처럼 생겼어요? 안 바꿀 사람처럼 생겼어요? 안 바꿀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하고 열심히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날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교회를 제가 간다고 하니까 한 집에서 두 종교를 섬기면 집안이 폭삭 망한다고 절대 저를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산사대가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 절대로 저를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울증이 걸려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교회를 좀 가게 좀 해달라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가 교회를 가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제발 교회 좀 가지 말라고 남편이 저한테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시어머니와 남편과 시댁식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님, 잠깐 은행에 좀 갔다 올게요. 은행에 돈 찾을 일도 없어요. 거짓말로 교회 가서 하염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시장 갔다 올게요. 시장에 가서 살 일도 없어요. 교회 가서 하염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거짓말로 병원 가서 아프니까 병원 갔다 오면 하염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든 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성도님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저 혀가 말리게 하셨어요. 눈물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염없는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저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저였거든요. 근데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따라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건 수많은 은사자들, 사명자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집에서 읽는 많은 말씀 가운데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말씀 가운데 저는 몇 개월 동안 저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과 집에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을 경우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게 행복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해지잖아요. 저는 몇 개월 동안을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저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 바에는 다시금 강대상에서 사랑하는 따라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여전히 갔는데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은 사랑하는 따라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영원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전도 대상자 한 명도 없던 저에게 눈 감고도 몇백 명을 적어낼 수 있는 전도 대상자를 지금까지 주시고 몇백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의 조그마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처럼, 저희 교회처럼 이런 블레싱 데이가 없었다면 저는 100%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도 축제를 통해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에 입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면서 지금까지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저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에까지 전도하는데요, 주변에 저처럼 우울증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가서서 손 내밀어서 저와 여러분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지역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옮기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저와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는 너무너무 잘 되고 가장 쉬운 게 전도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 아시고 열심히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쁨과 감격의 소리를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사람 보면 또 전도할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하시게 생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놓으면 이렇게 좋은 예수 소개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늘도 두 멋있는 부부를 제가 이 앞전체 전도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좋은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저보러 밥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면서 저에게 오늘 또 맛있는 또 음식을 해가지고 모셨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저의 믿음이 식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멋있는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저를 날마다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시도록 지금까지 주님께서 쓰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저희 삶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감사 조건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기도 못 낳았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잘생긴 아들도 선물로 주셨어요. 예쁜 딸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두 남매를 어렵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남매를 100% 방목에서 길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댁 식구 8남매를 구원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친정 부모님과 친정 식구 6남매를 구원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이웃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그런데 관심밖에 없어서 두 남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0% 방목해서 길렀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난으로 인해서 사관학교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몇 년 전부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 인도하셔서 저희 아들을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관학교 들어가게 하셔서요. 거기에서 연대본부에서 일하게 하시고 교육장교를 하게 하시고 소대장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주 상무대에서 3개월 동안 장교훈련을 받고 울산 53사단 부대에 열심히 가서 소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을 강주 상무대에서 이제 3개월 훈련을 받고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가 이제 자대배지 받아서 가면 수많은 소대원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동료들도 있고 수많은 상사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인데 너가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딱 거기 초소에 가니까 4명, 5명이 예배를 드리더래요. 한 다리가, 2다리가, 3다리가. 지금은 전 소대원이 가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소식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소대원들에게 아버지 같은 소대장, 엄마 같은 소대장, 누나 같은 소대장, 친구 같은 소대장으로 많은 소대원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금 소대장이 2년을 맡고 있는데 많은 엊그저께도 표창장 받았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많은 표창장을 받으면서 정말 믿는 자답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는 아들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권사님을 우리 스마트폰에 저희 아들이 보고 싶어서 초기 화면에 저희 아들을 깔아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이제 전도 대상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은 뭐 하려고 현빈 탤런트를 갖다가 초기 화면에 깔아놨냐고요. 근데 제가 이게 그 전도 현장까지 나가면 이 현빈 탤런트는 어린 사람들도 연세 드신 70이 넘은 사람들도 현빈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어서 또 어느 권사님이 그러네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띵동 왔어요. 띵동 와서 이렇게 문자를 보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권사님의 이쁜 사진도 많을 거고 바깥집 사진도 많을 거고 아들 사진, 딸 사진도 있을 건데 굳이 현빈의 사진을 초기 화면에 까놓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또 화를 버럭 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디서 들은 줄 알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들인지 몰랐대. 현빈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저희 아들이 현빈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친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가는 곳곳마다 저희 아들 현빈을 닮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현빈을 닮은 것 같습니까? 친한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 말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현빈보다 훨씬 잘생겼지 어떻게 현빈을 닮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희 아들은 1m 86에 85kg입니다. 그래서 현빈 씨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잘 나가는 소대장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22살입니다.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서 날마다 중등부 찬양 선생님으로서 찬양하며 큐티하며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딸을 데리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탁이 하나 있대요. 무슨 부탁이냐 하니까 제발 좋은 일에 미스 코리아를 좀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스 코리아 내보내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저희 딸 최고의 얼짱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태희가 예쁘다고 하지만 저희 딸이 김태희보다 훨씬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잘해서 현빈보다 훨씬 잘생긴 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김태희보다 훨씬 예쁜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강주 동산교회 온다고 하니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강주 동산교회 전도의 불이 붙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의 간증 섭외를 받고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강주 동산교회에 정말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전도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하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교회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길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집에서 친정이나 시댁이나 저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집에서 저는 대신방을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날마다 남의 집 가서 한쪽 구석에 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저희 집에서 대신방만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만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날마다 기도했는데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과 환경을 여셔서 새벽이 돼도 좋아요. 밤 늦은 밤이 돼도 좋아요. 아무 때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열심히 전도하니까요. 그리고 시댁과 친정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는데요.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시댁 식구들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면 식구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굳건한 반석에서 믿음의 가정처럼 주바라기 가정으로 쓰임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요 열심히 전도하기 전에는요 아주 까칠하고 형편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열심히 전도하기 전에는요 제가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천에는요 인심이 짜요. 제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니까 저를 따라서 교회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강주시에는 인심이 후회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도 여러분들 따라서 교회 많은 분들이 오십니까? 오셔요? 강주는 인심이 후해서? 여기도 안 그러나 보죠? 아, 그러나 보다. 정말 강주나 인천이나 똑같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저희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더니 간섭하여 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저에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격과 성품과 아름다움을 갖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가 가는 곳곳마다 저보러 예쁘다는 거예요. 저는 멀리서 보면 하나도 안 예뻐요. 그리고 저는 아주 화면발을 아주 못 받아요. 저는요. 근데 저 가까이 보면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가까이서 한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남자분들은 멋있고 여자분들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믿음이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격과 성품과 아름다움을 성수시켜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면 돼요. 100%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모습 이대로 나가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날은 극동 방송을 들었어요. 극동 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먼저 믿는 사람이 안 해도 되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냐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랬더니 먼저 믿는 사람이 매력 있게만 살면 저절로 전도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성도로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무던한 노력 가운데 열심히 전도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게, 어떻게 하면 많은 전도 대상들 앞에 섰을 때게 더 매력 있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자나깨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늙을 틈이 없고 미워질 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벌써 주한장로교에 다니니까 벌써 20년이라는 훨씬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많은 신앙의 슬럼프가 봉사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전도 현장 가운데도 많은 슬럼프가 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전도잔치를 마무리하면서 많이 저는 울었습니다.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당일에 주신 선물은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인적사항은 절대 적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적어야만이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뭐 교회가 이딴 곳이 다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귀찮게 하냐면서 막 말씀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혀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무심코 내뱉는 말에 얼마나 상대방이 상처받고 우는지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요. 그러는데 항상 저희 말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네.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그러시지 않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점잖으신 분인데 막 그러는 거예요. 선물은 갖고 싶고 인적사에서 죄송하지만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침내 적어주고
선물은 받아가시고 예수를 잘 믿기로 했다고 했어요. 근데 한 분은요, 제가 이제 택시비를 들여서 오시라고 했어요. 식사까지 다 대접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챙기느라고 그 사람이 이제 가서 택시비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드리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당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 밥 먹고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빨리 택시비를 들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돈 받고 전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걸 몰라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귀한 말씀 있잖아요. 눈물로 씨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둬. 그늘 그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다 울었어요. 이제 울었어요. 근데 전도 대상자들이나 전도 그 새로 오신 분들 절대 눈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과 영편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는 거로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이 상급이다 생각하니까 모든 걸 참고 인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눈물을, 우리 전도하다 보면 눈물 흘릴 일도 많고 정말 기쁘게 하는 일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면서 끝내는 그 열매를 보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데 봉사하면서도 무심코 내뱉는 말에 시기 질투 가운데 심한 슬럼프도 제가 당했었어요. 전도 현장 가운데 그런 많은 전도 대상자들의 말에 제가 많은 슬럼프도 왔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다 이기고 왔냐면요, 전도되는 사람들이 여전도 회장을 합니다. 구역장을 합니다. 성가대에 앉아 있습니다.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도되는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수많은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갑니다. 전도지를 주면은 작년에 오기로 했던 사람이 못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앞전지 한 3주, 4주 전에는 작년에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오시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 저 올해는 교회 갈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할렐루야잖아요. 그리고 전도지 단사는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들 보시고 얼마나 전도 현장 가운데 익은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말마다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전도 현장과 봉사 현장 가운데 저는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슬럼프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은 열심히 전도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전도하면서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날마다 생각하면서 전도합니다.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훈련을 잘 받으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손 들고 일어서서 전도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장 기뻐하면서 외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면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전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전도는 전도자가 가장 기쁩니다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오늘도 전도 대상자가 올까 말까 망설였던 사람이 오셨어요. 온 천하를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세 가정만 보면 맨발 벗고 태어나가요. 전도자 물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비춰서 보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여라도 전도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지라도 전도는 말씀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생각 가운데 차갑게나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전도는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면 절대 멋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영혼을 찾아서 전도할 것인가? 그렇게 사니까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전도하는 길이라는 걸 아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30번밖에 안 끝났는데 벌써 목사님이 끝내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전도를 쉽게 잘하는 5가지 방법, 제가 10분 내로 좀 1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4시 10분에 끝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언제 또 광주 동산교회 오겠어요? 힘드시지만 제가 한 10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0명인 교회에서 지금 10만 명의 성도를 바라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다른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처럼 블레싱 데이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200명인 교회에서 지금 출석 성도가 5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10만 명의 성도를 바라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을 저희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요,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전도는 어린 심령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있으면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총동을 하면 전도는 너무너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기 가운데 전도의 부분에 있어서 한 생명이라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있으시면 생각을 바꾸셔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신 새 가족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길은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체계를 봤어요. 어느 체계를 봤더니 관계 형성을 통해서 85%가 교회를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나머지 15%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관계, 저도 누군가가 줄까 말까 전도지를 바라보고 왔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찾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관계 형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니까 D-Day 28일 남았어요. 28일 남았으면 저 같으면 몇십 명, 몇백 명도 관계 형성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마음 놓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관계를 형성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계 많이 맺어놓던 분들 늘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 그분들이 안 듣는 것 같아 다 듣어요. 강주 동상교회에 5월 31일 블레싱데이가 있다는데 9시에 가야 될까? 11시에 가야 될까? 3시에 가야 될까? 그분들이 시간을 비워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5월 31일 블레싱데이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날짜를 정해놓으셨는데 여러분들만 잘해보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수많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자고 이런 블레싱데이를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든가 말든가 외쳐야 돼요. 외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리를 기억하고 5월 30일 날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봉독했듯이 전도 현장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전파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전도지 한 가방, 전도 선물 한 가방 들고 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 기쁨, 빈 가방 되는 기쁨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전도 대상자를 만났는데 전도지 하나 주지 못하고 전도 선물 하나 주지 못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집에 와서 뭐 줄 거 없나 찾아다 주면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저희들 중보기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리고 오산시가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중보기도 해요, 안 해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저희들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이만큼 잘 살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전도에 있어서 막연하게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고 오산시가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하면 전도가 밀접하게 안 돼요. 그래서 밀접하게 전도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잠깐 동안에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면 전도는 50% 쉬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2015년 한 해를 주셨는데 벌써 5월에 첫 주가 눈 깜짝하사이 지나간 거예요. 아무런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면 안 돼요. 올 한 해를 주셨는데 몇 명을 전도할 것인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시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희생과 섬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00%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저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한 발자국 뛰면 안 믿는 사람, 한 발자국 뛰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찾지 않으시면 전도 대상자를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를 꼭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119 전도를 하시더만요. 한 사람이 한 명씩 구원시키자. 그러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강대상에 딱 올라왔는데 생각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5명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한 명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찾아
차렸는데 한 사람이 당일날에 5, 3일 안 나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서 전도 대상자를 찾으실 거예요? 이왕에 찾으신 김에 5명을 찾아서 1명 모시고 3명 구원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찾으신 김에 많이 찾아서 1명이라도 구원시키는 낫지, 1명이 안 오면 어디 가서 찾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전도 대상자는 찾으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으면 찾은 김에 많이 찾아서 3명 모시고 3명 구원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최소한 5명을 이상을 꼭 찾으셔서 당일에 한두 명 모시고 오셔서 올해가 상반기가 가기 전이든 1명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 대상이 찾으면 너무너무 많이 돼요. 이쪽 2줄만 한번 좀 다짐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꼭 5명 이상 꼭 찾아봐야 생각을 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2줄. 손 높이 드세요. 저쪽에 역사적 사명을 지고 손을 안 들고 계신 분 높이 드세요. 네. 다 손 드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쪽 2줄이요. 꼭 전도 대상자 5명 이상 꼭 찾아봐야 될 생각을 먹으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손 안 드시면 뭐래요? 빨리 손 들어, 높이 손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전도는 막연하게 안 돼요. 저처럼 빵집 아줌마, 컴퓨터 아저씨, 이불집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저의 간증을 듣다가 떠오르는 사람, 스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놓치지 마세요. 전도 대상자로 품으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3월 15일 날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3월 14일 밤에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권사님은 좋겠다. 왜? 그랬더니 권사님은 늘 전도 대상자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차일피를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될 주일이 돌아왔는데 자기가 맛있는 밥도 사주고 맛있는 차도 사줄 것이니까 전도 대상자 1명만 꽂을래? 2명만 꽂으려는데 인천에 가면 있어요. 목사님네 교회도 전도 대상자 작정하실 거죠? 작정하셨어요? 하셨어요 벌써?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또 작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절대로 꽂아달라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뭘 추접스럽게 전도 대상자를 1명만 꽂을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전도 대상 찾으면 널려있는 게 전도 대상자예요. 뭘 추접스럽게 돈 써가면서 구걸하듯이 애걸하면서 추접스럽게 1명 꽂을래 2명 그러면 안 돼요. 전도 대상자 찾으면 되니까 꼭 전도 대상자를 많이 찾으세요. 저는 이런 전도 축제 있으면 막 100명씩 막 전도하거든요. 많이 모시고 오니까 알곡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추접스럽게 1명 모시고 와서 1명 알곡 만들면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5명 모시고 3명 알곡 만들기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왕의 마음을 쓰시는 김에 넓게 쓰시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전도 대상자를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2번째로 전도 대상자만 찾으시고 하나님 알아서 뒷짐지고 있으면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날마다 이분들을 놓고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셔서 이번 5.23 블레싱 데이 때 꼭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떠나게 해달라고 눈물 뿌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 현장까지 나가면 전도하고 싶은 자신감이 안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전도해야지, 니네 아내 전도해야지, 니네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이웃들 뭐하고 있니? 이런 음성 저에게만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전도 대상자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그렇게 강팍하게는 남편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겨줘 보세요. 안 넘을 남편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희 남편 그랬거든요. 얼마나 무뚝뚝하고 아주 쌀쌀맞은 남편이었는데 제가 전도하려고 제가 너무너무 섬겨주고 사랑해줬어요. 끝내는 안수집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과 인내를 끈기를 가지고 전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아니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5.13 블레싱 데이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한 번 더 방문하고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섬겨주고 한 번 더 기도해서 여러분의 블레싱 데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노라고 지역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저는 열심히 어떻게 전도를 잘하고 있냐면요. 요즘에 전도 대상자들은 엿이 같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 가운데 전도지만 들고 가면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지 플러스 전도 선물을 들고 나가면 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사님 와서 차 한잔 마시세요. 권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맨손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선물을 들고 나가면 저는요, 첫 번째로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갈 때 1,000원 미만의 선물을 들고 나갑니다. 1,000원 미만의 선물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원 미만의 선물을 내려놓고, 강주 동산교회에 5월 30일에 블레싱 데이가 있네. 내가 한번 어느 시간에 가봐야 될까? 전도지를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은 걸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를 주면서 전도하세요. 그 다음에는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탄력이 붙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실 때 쓰는 돈 누가 갚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0%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전도 속에 영육간의 귀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해보니까 전도 속에 영육간의 그 귀한 보화가 있는데 저도 캐내고 여러분도 캐내는 놀라운 블레싱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만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받은 은혜는 믿지 않는 이방인을 흘러 넘쳐서 끝내는 그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생각 가운데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어떻게 쉽게 전도를 잘하고 있냐면요, 제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몰려왔습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안 바쁘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대요. 요즘에는 태어난 지 100일만 돼도 바쁘더만요. 애들이 100일만 되면 어디를 가요? 저희 조카가 있어요. 4살짜리가. 형건아, 이모 왔는데 이모하고 놀래. 이모 자기 바빠서 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9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이모, 예송아, 이모가 왔는데 이모하고 잠깐 놀래? 이모 모처럼 왔는데 이모 나의 스케줄을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모하고 언제 놀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저희 아들, 딸 너무너무 하루가 바쁘게 간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엄마 77이신데 제가 또 모시고 살거든요. 근데 친정엄마요, 하루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1년도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빠하는 사람을 어떻게 쉽게 전도할 수 있냐면요, 밀접하게요. 저희 원로 목사님 표어가 뭔 줄 아세요?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 현장 갈 때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전도 대상자들에게 목이 열리면 자동으로 어디가 열린다고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목이 열리면 자동으로 어디가 열린다고요? 귀가 열렸을 때에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을 자랑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자랑을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잖아요. 부활 사건을 자랑을 하면 됩니다. 그들이 듣든가 말든가.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자랑을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광주 동산교회를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자랑을 하시면 이게 바로 전도냐면요,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뵙는 순간 너무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자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을 뵌 듯한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딱 뵙는 순간 여러분의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저도 저희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만났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담임 목사님을 입 꼭 다물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랑을 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요, 어떻게 하는 게 전도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던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주여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았던 전데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만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영혼을 전도할 것인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을 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걸 생각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에게도 초청장이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힘과 용기와 능력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의 사람들은 추접스럽게요, 선물에 눈이 멀어서 가명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간혹. 그리고 전화번호를 결번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소를 거짓말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5명 이상씩 작정하셔서 한두 명의 성도들을 모시고 올 겁니다. 많이 모시고 오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알곡성도 되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알곡성도 되기 위해서 선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게 하셔서 한 번 오신 분들 양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양육을 잘하시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다 꼼꼼히 적어서 초청장에 등록카드에 적어서 모시고 오면 여러분의 교회가 더 많은 미자리끼를 섬길 수 있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13 블레싱 되기가 끝나면 이제는 끝났다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다시금 제2의 전도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할 것인가. 양육까지 가는 사람이 멋있는 전도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양육까지 가는데 열심히 전도해봅시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쉽게 잘하는 방법, 첫 번째로 뭐 하시면 된다고요? 전도 대상자를 몇 명 이상씩 찾아보신다? 두 번째로 뭐 하신다고요? 기도. 세 번째로 맨손 전도 안 돼요. 예, 선물. 네 번째로 뭐 하신다고요?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차도 나눠 마시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목이 열리면 자동으로 어디가 열린다고요? 기관에서 첫 번째 무슨 자랑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두 번째 무슨 자랑? 교회를 자랑하고, 세 번째 목사님을 자랑하고, 네 번째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초청장 정도가 해서 많은 분들 모시고 오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처럼 알곡성도 만드는 거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돼요. 제가 전도도 잘하고 양육도 잘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저와 여러분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해가지고 제가 또 한 번 또 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 예스의 예자도 모르는 팔남의 모든 식구들이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댁 식구 다 교회 왔어요. 그래서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 나오시 못한 시댁 식구도 있지만 저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조만간에 시댁 식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를 믿고 확신합니다. 친정 식구, 친정 엄마 아버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친정 딸 5의 아들 하나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친정의 복음화는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계셨거든요. 한 분을 전도해 놓으니까 가족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는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고 해외 선교사 3,000명 파송의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2018 앵크리트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서 이 나라의 임직과 세계 열방 가운데 무너져가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인천의 복음화는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강주시의 복음화는 어디서 시킬 것인가? 강주시의 복음화는 어디서 시킬 것이에요? 그렇게 조그마한 소리로요? 강주시의 복음화는 어디서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 인천의 복음화는 제발 신경 끄시고 강주시의 복음화만 시키세요. 그러시기 위해서 이 성전이 떠나도록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시의 복음화는 어디서? 네, 맞습니다. 열심히 여러분은 강주시를 복음화 시키세요. 저희 교회는 인천을 복음화 시키고 서 있는 곳곳에서 교회들이 복음화 시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땅의 스타도 되고 하늘의 스타가 되는 주인공이 저희가 됩시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창하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도할 수 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 사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열정과 자신감을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뭐하고 가실 거예요? 전도하다 가시면 얼마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세요. 은혜를. 전도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외칠 때에 여러분들도 힘있게 외쳐서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않습니다. 전도는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해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전도잖아요. 이렇게 쉬운 전도를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예수를 몰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부족한 제가 나누었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주 동산교회가 5.13 블레싱데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전도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